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에는 목회자와 성경이 무척 귀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졌어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교훈 중에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조사로 삼아서 이제 주일이 되면은 그분이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를 가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없었지요.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 이제 교회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 조사의 그 인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성경 봉독 순서가 되어서 그 교회 조사가 시편 23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산골 예배당에는 전기불이 없었고 이제 호롱불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주 어둠침침한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성경은 오늘날처럼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한글을 겨우 깨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심심한 거기에서 이제 한글을 성경 시편 23편을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겨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님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안 보이고 자기도 겨우 한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읽은 자기는 이해가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딱 내려놓고 아주 비장한 얼굴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호와가 내 모가지를 자른다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저도라해 하더랍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쁨으로 그 예배를 흠양하셨을 것입니다. 비록 설교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훌륭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들보다 진실했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0년에 걸쳐 선교 사역을 마친 어느 선교사님이 1년간 안식년을 한국에서 가졌습니다. 1년 안식년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인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지난 1년간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에 동요되어 제 가치관이 그토록 흔들려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무뎌진 신앙과 공허하리만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보면서 진정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는 이곳 아프리카가 오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오지 중에 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가 드라마에 밀려나고 육체의 건강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챙기면서도 영적으로는 초기 암 환자처럼 자각 증세조차 없고 정년 퇴직 후 고작 30년에 불과할 노후 대책에는 놀랄 만큼 계산적이면서도 죽음 이후의 영혼의 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이 세상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저희 부부는 오직 열린 하늘과 하나님만이 노후 대책인 이곳 아프리카가 고향처럼 더없이 푸근하기만 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한국 땅보다는 아프리카가 어디지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국민 생산소득이 우리 미국은 76,399불입니다. 대한민국은 34,998불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올랐겠지요. 잠비아는 1,490불입니다. 선교사님이 잠비아를 섬길 때에 국민 1인당 생산 수치가 그 당시는 400불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잠비아가 오지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오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이 잠비아보다 더 오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편지에서 말씀드렸죠.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신앙적으로 대한민국이 잠비아보다 훨씬 오지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지켰느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오히려 잠비아보다 오지였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의 수준은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을 만한 영적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느라고 영적인 삶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을 통하여 진실한 신앙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구약에 보면은 성막 혹은 해막이라고 부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신 거기 때문에 미팅 플레이스,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해막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이제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리고 금촛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그 안에 무엇을 두고 그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분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일일이 자세하게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출애굽기서 21장부터 3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들 때에 또 어떻게 둘 것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었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도 그렇게 만들었고 또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나와 있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 해막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혹은 우리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어도 내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 믿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이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요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엄청난 꾸지람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당하는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에 늘 앞장서 간 것은 법궤를 맨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뒤를 11지파가 따라갔지요. 행군을 하다가 쉬거나 머물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11지파가 나누어서 진영을 꾸렸죠. 늘 이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벗겨 있는 성막이 중심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혹은 부속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달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서고 싶으면 서고 내 마음대로 스피드를 내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뤄야 할 그 자리에 안전하게 이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걸음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에서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죠. 사오정이 햄버거 가게에서 오더를 합니다.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 손님, 프렌치 프라이가 떨어져서 없습니다. 그러면 샐러드와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 프렌치 프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치즈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주세요. 이것은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을 유머로 풍자한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혹은 자기 주장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산헤드린 공연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지요. 자, 본문 말씀 51절 보시길 바랍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고정 건물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물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법궤를 두고 또 이동해야 되면 그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고정 건물, 즉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은 후에 그 성전의 웅장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니 우리는 이제 뭐든지 잘 돼. 우리는 이제 복을 받으며 사는 거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어. 해칠 수 없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하셨지요. 오늘 본 말씀 49절 50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가 짓는 건물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가둬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용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또 성전 안에 올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그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지. 내 인생을 세우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걸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위에 두고 많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만 지내면 다 된 걸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은 성전 바깥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와서 제사 지내면은 다 된 걸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냈으니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의 신앙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헛된 질책을 하셨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신앙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11조와 다른 예물들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헛되게 야단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 기도와 헌금 생활 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외식한 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요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있었지만은 그 금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 예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지만은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만 기도하고 겉으로만 예물을 드리고 겉으로만 금식해서 자기들이 마치 경건한 자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자기들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어, 혹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헌금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나의 모든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예배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드리는 헌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7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 등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모세 등은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받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특별히 온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평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 성업등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에요. 진실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 생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종의 저희 집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집에도 계십니다. 아무개 생업터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생업터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성전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자녀로의 부르심을 잊어버려서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삶,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53절에 나오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애응적인 종교활동이 하나님을 구원을 가져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의 산헤드린 공연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애응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 성령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입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변덕을 부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부르셔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영원한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기를 소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잡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